접붙여진 성도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 수원하시거나 이러면 접붙임이라는 이제 기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글로만 배워서 잘 모르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감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감나무 가지를 고용나무에다 접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 꽉 묶어두면 나중에 이것이 두 개가 밀착이 돼서 한 나무처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표시도 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딱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나무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붙은 자리가 감을 접붙인 자리에 흔적이 없어졌다. 이래서 감접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이 말이 감쪽 같다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난다는 이야기겠죠. 감나무를 접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나무를 고용나무에다 접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감나무를 씨를 갖다가 심으면 이게 자라기는 하지만, 본래 감나무의 열매에 있었던, 자기가 왔었던, 그러니까 부모나무만큼 좋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땡감이 된다고 그래요. 땡감이 돼서, 그래서 고용나무 대목에다가, 나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 좋은 감나무, 품질 있는 감을 갖다가 얻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쁜 뭐라 그러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를 튼튼한 나무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양분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접붙임입니다. 그 접붙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서는 이 기온은 되게 높고, 비는 잘 안 오고, 그래서 이슬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올리브 나무니까 열매를 얻어서 이걸 짜서 기름을 먹고, 또 이것을 바르면 약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또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발하기도 하고, 등유로도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발라서 미용으로도 사용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기도 하고 의약품으로도 쓰고 실제로 불도 밝히고 그다음에 미용에도 사용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나안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자라는 게 느리대요. 굉장히 느려서 보통 한 10년 이상, 그래서 보통 10년에서 한 15년 가까이 지나야, 그래야 이제 열매를 겨우 맺고요. 열매가 열매다워지려면 30년 정도가 지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감람나무를 심으면 걔가 못 먹을 수도 있죠. 멀리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면 얘는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나 지나야 수확다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병들 수도 있고 30년 동안 못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감람나무라는 게 또 있다고 그래요.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감람나무하고 품종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힙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름도 많이 나지 않고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짜도 그 질이 너무 나빠서 사용하기에는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얘가 튼튼하답니다.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고, 또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나무는 양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나무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얘는 양분을 쭉쭉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그곳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30년이나 키워야 열매다운 열매를 얻고, 그러니까 결국엔 농부들은 돌감람나무에다가 가지를 잘라내고 참감람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붙임을 하는 거죠. 그럼 아주 튼튼한 영양분을 갖다 빨아들이는 그 나무에,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아주 양질의 기름을 얻고, 그것으로 먹기도 하고 불도 떼고 또 약으로도 쓰고 피부 미용에도 사용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농부가 돌감람나무와 또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접붙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크게 영물을 쭉 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참 감람나무 줄기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붙인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인 거죠. 17절,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입니까?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식적이지 않지요. 좋은 참 감람나무가 30년이나 자랐으면 그 가지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돌감람나무는 열매가 후지니까, 우리말대로 하면 아주 질이 떨어지니까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본래 알아요. 본성을 가스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4절에 보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상식적이면 돌감람나무 줄기에 참감람나무 가지줄기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참감람나무 줄기에 돌감람나무가 붙여진 거예요. 아주 튼튼하고 좋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를 잘라내고 별 볼 일 없는 돌감람나무가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가 지금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갖다가 보존하고 있는 거야. 넌 되게 후진데 지금 뿌리가 아주 힘든데 희생해가면서 너를 지켜내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본래 유대인은 잘려나간 참감람나무 가지입니다. 돌감람나무를 붙이기 위해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잘려나간 거예요. 잘려나간 곳에 돌감람나무를 붙였어요. 잘려나간 가지는 유대인을 이야기하고요. 새로 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 성도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잘려나간 열매 맺지 못한 참 감람나무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유가 뭘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나무지만 그리고 좋은 잘개에 있고 30년이나 지켰고 그 다음에 가지줄기가 희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신이 좋은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잘라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뭘 붙였느냐?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오늘 붙였어요. 그런데 이 붙어있는 돌감람나무에 지금 이방인 성도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를 접붙여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붙어있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어느 순간 지가 참감람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지가 잘라서 여기 붙어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여진 돌감람나무가 잘라져 나간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를 보면서 나를 접붙이려고 니네를 버린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붙으려고 니네들은 버린 거야. 무시하고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참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간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잘려나간 것이죠. 믿지 않으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지금 붙어있는 겁니다. 왜 붙여놨을까요? 열매를 구하려 하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려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참으로 돌감람나무 가지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참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에게 열매를 맺기 바라면서 지금 신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감쪽 같아진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과연 교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고 싶은 걸 잘 기억합니다. 행복했었던 거, 막 이런 거. 그냥 내가 진짜 억울했던 거. 이런 것만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거 보고요. 듣고 싶은 거 듣고요. 그 다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좋은 건지
이것을 조심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는 이들이나 아니면 시험에 빠지는 이들의 패턴들이 보통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면 자기가 상태가 좋을 때에는 이렇게 살짝 기본만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어려움에 빠지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태가 있느냐? 상태가 좋으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태가 조금 나빠지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원망으로 끌리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탈락해버리고 마는 게 보통의 패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이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준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주 마음이 어질고 따뜻하신 분이지만 조금도 타협함이 없고 아주 엄격한 분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잘 믿고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맺는 겁니다.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후에 오히려 많은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방인들이 아무 공로도 없이 그저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오히려 교만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교만해졌다는 것은 본래 자기가 돌감람나무였다는 것을 갖다가 잊고 오히려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맺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 맺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과 신앙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은 은혜인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예요.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앞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 했었던 큰 이야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가다가 잘못됐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이것을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당시에 보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랬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로마 교회에 가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는 거기에 이방인 성도들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이 전통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의 베이스를 놓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전통적인 풍습을 따르고 싶어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세웠었던 유력한 유대인들이요.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뭘 요구한 거예요. 너희들도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이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을 갖다가 끊임없이 강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로마에 유대인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로마 안에 오랜 세월 몇 년 동안을 유대인들이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로마에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남아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갈등이 더 커졌을 거예요. 니네들 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니네들이 우리가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교도와 같이 만들어놨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 당시에 로마에서는 아마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그렇죠.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났던 애들이 다시 돌아왔대.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미워했을 것이고 경멸했을 것이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이랬을 겁니다.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싫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일 쉬운 이방인 성도들의 이방인 출신 교회 성도들의 행동은 뭘까요?
편승하는 겁니다. 함께 미워하는 거예요. 함께 무시하는 거예요. 함께 경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안한 선택입니다. 가장 편안한 선택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갈등에 편승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느 날 공몹시 받았는데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스스로 참 감람나무인 듯 교만을 떠는 것이지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잊어버리실지도 모르는데 뭘 자꾸 따지니까 넌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는 애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딱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노력이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거에 비해서 제가 가진 본래 거보다 좀 많이 누린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능력이나 성품이나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 은혜가 좀 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건 뭘까요? 거저받았다는 얘기예요. 좀 과하게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감사하다가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뺏어가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볼 때는 그냥 별로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이룬 것도 없는 놈이 뭐 그렇게 따지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그럴까 그래서 답답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을 때 좀 무서운 거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난 이때 이렇게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그게 한쪽으로 보면 내 능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한테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아닌 건 절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 해드리면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되게 겸손한가 봐. 좋은 사람인가 봐.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성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에 늘 불안한데 근데 반전이 뭐냐 하면 제가 틈만 남은 아주 틈틈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틈틈이 교만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는 제가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주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신 있는 거 나오고 조금 아는 거 나오면 제가 겁나게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스스로 이렇게 알 때가 있어요. 변한 것은 별로 없으니 여전히 쥐뿔도 없는데 그렇게 틈만 나면 잘난 척하고 하는 저를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를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로마서가 나에게 경고하는구나. 로마서가 나에게 경고하는구나. 로마서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에 아무도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는 것이죠. 아닌 듯 우리는 아닌 척 앉아있지만 우린 모두 돌감람나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인 척하고 참 감람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뿌리에 우리가 붙어서 그 뿌리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우리를 그냥 딱 붙여서 아주 감쪽같이 하나인 척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그 잘난 척하고 딱 붙어 있으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감람나무인 척하고 살지 말고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감쪽같아지는 마무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열매를 못 맺으면 참 감람나무도 잘라버린 농부가 너는 얼마나 쉽게 잘라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돌감람나무입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감쪽같이 아닌 척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열매를 맺을 기회.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얻었으니 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뭐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22절에 보니 제가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한 준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아주 준엄하다는 것이죠. 넘어지는 자들이 뭐예요?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믿음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이미 넘어진 자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저 가지에 잘 붙어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은혜를 안 주시나요? 왜 나에게 잘 안 해주시나요? 이게 아니라 준엄하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접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제 예화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한 창녀가 창녀의 편지를 갖다가 목사님이 받으셨답니다.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뭐 그 얘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받았대요. 그녀는 원래 시골 교회에서 되게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고 자기는 되게 모범생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 동네 시골인데 되게 유명한 가수가 공연하러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가자. 옛날이니까 그 유명한 가수가 오는 게 저녁 유흥업소 온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오니까 가자 그러는데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교복을 벗고 언니의 옷을 몰래 입고 어른인 척하고 유흥업소니까 청소년은 들어갈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그 친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딱 간 날 학생 주임이 생활 지도를 나왔는데 만났답니다. 그래서 딱 걸리는 바람에 이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선생님이 내일 교무실로 와. 그리고 이제 보냈답니다. 내일 교무실로 와. 그런데 그 내일 교무실로 오라는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늘 가던 애들은 좀 덜 무섭지만 안 가던 애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여기 학생부를 자주 가신 분들은 어떤 데인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공포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무서워서 그날로 집을 나왔답니다. 내일 교무실을 갈 게 무서워서. 그래서 집을 도망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서울역 앞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날 공교롭게 또 이 목사님이요. 어느 여학교, 여자 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을 좀 만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본래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근데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랑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교회 가자고 조르더래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막 그러면서 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얀 뭐지 왜지 그러는데 아침마다 와서 자꾸 초인종 누르고 뭐 누구야 교회 가자 막 이러니까 귀찮아서 하루 가졌대요. 귀찮아서 하루 가졌답니다. 그날 이후로 목사가 될 때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세상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모범적이었었던 친구가 짝꿍이 얼마나 좋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거기에 데리고 갔었던 짝꿍과 그냥 그렇게 가기 싫은데 일요일 아침마다 잠 못 자게 하고서 막 쫓아와가지고 과자 사주고 막 그래가면서 했었던 그 졸랐던 친구.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이 예화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접붙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저는 뭐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 여자와 그 목사님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그 친구들. 가수 보러 가자는 말에 얼마나 그 친구가 야, 넌 진짜 찐친이야 뭐 이러고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언니 옷으로 위장까지 하고서 그렇게 따라갔겠어요. 행복했겠죠.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기대가 있었겠어요. 학생 주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의 결과는 결국은 옳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생각도 없는데 아침마다 좀 자야 되는데 일요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누구야 뭐 교회 가자 막 이러고 놀자는 것도 아니고 누구야 놀자도 아니고 교회 가자 그러면서 안 간다고 막 그럼 사탕 사줘가며 그거 먹고 나면 또 자존심 저 막 양심 걸리잖아요.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겠어요. 과자 먹고 사탕 먹고 막 이래가면서 그 조르는 친구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얘랑은 절교를 할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러나 전도하던 친구는 사탕 줘가면서 어떤 때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빈정이 상했겠어요. 아, 이 새끼 사탕은 다 받아먹고 한번 가자는데 그렇게 뭐라 그러고 좋은 말로 거절했겠어요. 과자 주면 또 과자 먹을 땐 좋다 그러다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아, 가, 너나 가. 이러고 탁 닫으면 그 밖에 서 있는 그 친구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했겠어요. 예. 그런데 그 후에 열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붙어 있는지는 열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잘 붙어 있으니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니 높은 데 있으려고 하지 마. 교만하지 말고 성경이 겉문을 따르라. 겉면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것이 잘려나간 가지와 지금 붙어있는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붙어있는 너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긴장해 있으라 하는 말이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거저받은 은혜에 교만 떨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로마서가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저는 경고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아무 작은 것에 쉽게 교만해집니다. 쉽게 교만한 이들은 빠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봐요. 내가 잘 될 땐 교만하고 안 될 때는 원망하고 이것이 얼마나 옳지 못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투력도 중요하고요. 용기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양문으로 내가 버티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접하면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들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전도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 보는 것 압니다. 우리는 끝내 나를 증명하는 것은 열매에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끔은 닫힌 대문에 서 있는 자존심 상하고 빈정 상해 있는 소년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길임을 놓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